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국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에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한번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예. 지난 주일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한마디입니다. 존중해라. 믿음은 존중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은 존중이다. 주님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좀 존중하십니까? 예배를 좀 존중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존중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000원부터 11조까지 많은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까?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존중합니까?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해요. 우리 자신한테 물어보면 돼. 너 기도 얼마나 하니? 기도의 정성을 얼마나 드리냐? 하나 그냥 식사할 때만 기도하고 대충 그냥 그 대충 하는 만큼 하나님 존중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대충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존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존중하는 만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그 직분을 경히 여기면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집사를 줬고 구역장을 줬고 남전대 회장, 여전대 회장, 섬김 회장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경히 여기면 주님을 경멸히 여기는 겁니다. 상대방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주님 경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 그는 기름 부은 사울을 얼마나 존중했습니까? 사울의 모습 보면
상종하기 싫거든요. 귀신 들려가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우고 3,000명씩 끌고 7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국력을 낭비해가면서 그 난리를 피우고,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의 직분을 존중해줘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을 존중해줘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서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서 당대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솔로몬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 전 세계 어느 나라 왕보다가도 가장 복을 많이 받았더라. 성경에 보면 하수부터 시작해서 유프라테스 강부터 시작해서 애굽까지 관할을 했습니다. 이 애굽까지 관할을 하는, 유프라테스부터 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라크부터 시작해서 애굽까지 그 모든 땅을 관할하고 조공을 받아들이는데 전후무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뭐냐 하면 조공을 받아들이고 속국을 만들면 방법은 인류 역사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을 해서 이겨야만 됩니다. 전쟁을 해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전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전쟁을 안 했는데 그 나라들이 다 그 앞에 기어들어와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 때 강제로 그냥 합방이라 그러잖아요. 합방. 강제로 야 사인해 어쩔 수 없이 사인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2번씩 사인합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2번씩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1905년에 한 번 망하고 1910년에 한 번 망하고, 참 그때 우리나라 조선의 지도자들 대단한 사람들 나라를 팔아먹어도 2번씩 팔아먹을 수 있어요. 대단해요. 하여튼 솔로몬은 그게 아니에요. 전쟁하는 거, 강제로 압박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라크 그 땅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들이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조공을 바칩니다.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토의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진 때가 솔로몬 때밖에 없어요. 4000년 동안 이 엄청난 복을 솔로몬이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오늘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정립되어지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또 지금까지 수십 년씩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지만 올해 2023년이 여러분에게 솔로몬의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이 솔로몬의 시대에 가장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이 2023년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것이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오늘 이 첫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만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많은 사람, 아담의 7대손이 이르기까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벨이 죽은 다음 그 뒤에 셋이 나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사람은 아담의 7대손 에녹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너무 기뻐해서 죽음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간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기쁘도록 예배드립니까? 예배를요, 하나님 의식 안 해요. 예배를 하나님을 의식 안 하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배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 드리는 배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주인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다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예배는 길고 예배는 짧고 뭐는 어떻고 자기가 평론가예요. 평론가. 우리는 예배의 평론가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배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예배드리기 전에 최소한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최소한 그날에 부를 찬송을 한번 불러보고 그날에 읽을 메시지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최소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배우니까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기쁨이에요. 선물이 죄용서함이에요. 선물이 구원이에요.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솔로몬이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축복해 주세요. 왕으로서 이거 복 주시오. 우리나라 이렇게 해 주세요. 얘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 너 뭐 도와줄까? 너 뭐 도와줄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기도하기 전에 벌써 축복해 주려고 준비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갖고 만나 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가?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이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산당에서 예배드렸다. 산당이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 산 꼭대기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 산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산은 가파르고 산이 있잖아요. 북한산
또 저쪽에 지리산, 뭐 태백산, 가팔라서 못 올라가잖아요. 잡초도 너무 많고 가시덤불도 못 올라가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산은 우리말로 하면 언덕이 언덕. 제가 한 25년 전인가 20몇 년 전에 우리 익산에 우리 노현순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거기 갔는데 언덕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언덕도 아니에요. 그냥 둥구스름 그냥 논밭인데 조금 이렇게 둥구스름 떠 있는데 거기에 소나무가 서 있어. 저게 산이래. 제가 태백산 줄기에서 살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그건 산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냥 나무만 그냥 평지에 나무만 심어져 있는데 그게 산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도 그래요. 거의 나무 없는 산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아는 갈멜산 있잖아요. 갈멜산에 나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평지가 있는데 우뚝 솟은 봉우리. 우뚝 솟은 봉우리, 그 봉우리도 그냥 가파른 봉우리, 그냥 시험시험 그냥 올라갈 수 있는 봉우리. 나무도 하나 없고 풀도 하나도 없고 잡초도 하나도 없어. 그냥 올라가면 돼.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엘리야가 그 번제단 드리면 동네 사람들이 밑에서 보면 다 보여. 그냥 뭐 하는지. 이 산당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 언덕 위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당에서 예배를 분양을 했는데 왜 아직도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산당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마음이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지극했냐 하면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합니까? 옆에 있는 분들 물어보면 사랑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다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교회에서 11시에 우리 2시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 그때 약속 있고 AK백화점 가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고 우리 애가 집에서 돌아오니까 그때 밥 해줘야 되고 내일이 더 바빠.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말로 사랑하는 거고 왜 내게 복을 줘야 내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주님 희롱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희생이 있어야 사랑이죠. 희생하지 않는데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자기 맘대로 다 하는데 무슨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이 진짜 사람처럼 우리처럼 옆에 있다면 그 말 할 때마다 뒤통수 때리면서 뻥치지 마라 이놈아. 그러실 거예요. 내 걸 희생하고 내 걸 손내보고 주님을 먼저 갈 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솔로몬이 진짜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솔로몬이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솔로몬은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쫓아 행하되. 사랑하는 성도님, 솔로몬이 성경책을 못 읽을까요? 글씨를 못 읽는 사람일까요? 모세오경을 못 읽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읽어요.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서 그렇다. 솔로몬은요, 정말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기 전에도 진짜 위대한 사람이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인간의 대단함을 다 사람들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대단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앉아서 천리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 그런데 그 솔로몬이 뭐예요?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그의 아버지 다윗이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섬겨라,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래라 그랬더니 그 말씀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왜? 다윗이 선지자니까. 그의 아버지이기 전에, 왕이기 전에 다윗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지고 제일 많이 등록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10편, 150편 중에 100편을 다윗이 쓴 거예요. 왜?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순종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의 얘기를 듣습니까? 직분자들의 얘기를 듣습니까? 성령의 말씀을 듣습니까? 순종합니까? 우리는 솔로몬에 비하면 피레미 새끼 같은데도 교만해가지고 안 들어요. 다윗은 그대로 듣고 가는 거예요.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이의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갔다. 기브온. 거기는 산당이 컸다. 제단이 컸다 이 말. 제단이. 왜? 보세요 한번요. 얼마나 나중에도 뒤에 이제 겸손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솔로몬의 겸손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개인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가져가요. 자라봤자 송아지 한 마리가 1년 된 송아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가는 거예요. 왕이 가면 왕만 갈까요? 아니잖아요. 경호원도 따라가야죠. 그 다음에 대신들도 따라가죠. 왕이 온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모여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번제만 드리냐 그렇게 가게 되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제사 드리고 제사밥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 제사밥 나눠 먹는 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왕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동네 사람들 같이 온 사람들한테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번제만 다 태워드리고 와 재미있어 없어요. 이 은혜가 하나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제단이 커야 돼요. 모이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10명 모이면 그냥 라면 10개면 되지만 100명 모이면 라면 100개를 준비해 있는 것처럼 산당이 큰 곳에 가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 솔로몬이 겸손함에 대해서 다 두 번째지만은 자기 맘대로 독단하지 않아요. 그대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요. 야 내가 바쁘니까 야 우리 옆에다 큰 번제단 만들어. 크게 번제단 만들어. 자기 맘대로 안 해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큰 곳을 찾았더니 기브온이더라는 거예요. 기브온. 자 보세요. 이 기브온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 있는 곳이 기브온이에요. 저 기브온은 직선거리로 하면 약 9km 정도 되어져요. 그런데 옛날 길은 구불구불 하니까 9km가 아니고 한 15km는 그냥 저 15km는 제가 추측한 거예요. 구불구불한 길이니까. 그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가면 15km가 되어져요. 그런데 저 길을 왕이 그냥 보통 평민이 낙이 타고 노새 타고 낙이 타고 덜렁덜렁 가면 3시간에서 4시간 거리가 되어져요. 근데 왕이 가면 대신들을 데리고 재물들을 가지고 가다가 보면 3-4시간 걸리겠어요? 4-5시간 걸리겠어요? 최소한 4-5시간 걸리는 거예요. 아침 9시에 출발하면 오후 1시, 2시쯤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번제를 다 드리고 그리고 나면 돌아올 수가 없어. 너무 늦어가지고. 그래서 저 기브온에서 그냥 노숙을 하는 거예요. 왕이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이 말이야. 보세요. 예, 나타나셨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1000번 예배를 드렸더니 예루살렘 궁궐에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기브온 산당에서 그 노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에 예배 드리러 가면 하루 당일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첫날이면요. 1년이 며칠이에요? 1년 며칠이에요? 365일이잖아요. 그러면 첫날이 되어지면 2년 7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2년 7개월이 걸리는데 매일 오늘 가서 예배드리고 내일 돌아오고 그 다음날 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돌아와도 최소한 몇 년이 걸려요? 6년, 5년 반이 걸린단 말이에요. 5년 4개월이. 그런데 그것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4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 건축이 되어지고 7년 만에 완공이 7년 6개월 만에 완공이 되어지는데 결국 그 11년 동안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11년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전심전력했더라. 하나님께 기쁨을 다해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렸다.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남대문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시래요. 그분의 집이 충주래, 충주. 근데 평생 남대문교회에서 섬겼기 때문에 집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충주로 가도 남대문교회 가신대.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교회를 가신대요. 수요일 아침 일찍 수요 저녁 예배 드리러 교회를 가시고 저녁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돌아올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 자고 목요일 날 집으로 오시고 금요일 날은 또 철야기도 하러 가시고 그리고 철야기도 하고 토요일 날 집에 오시고 주일 날은 아침 일찍 준비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시고 교회 가서 주무시고 월요일 날 오고 만일에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권사님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야. 아이고 정성도 뻗쳤지. 그냥 그 충주까지 갔으면 거기서 예배드리지 여기까지 말어 오냐고. 그 힘들게 왔다 갔다 오다가 다치고 하고 뭐 하면 어떡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차비만 해도 얼마나 드는데 하고 군정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존중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고 뭐든 전부 인간적인 생각. 세상에 있어는 경제학 논리로 적게 투자하고 많이 거두는 거기에만 익숙해지지 진짜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는 앉아서 드리는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고 내가 예배를 드리러 샤워하기 시작함부터 그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까지가 예배예요. 집에서 준비하러 나오는 시간부터가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배를 타고 가셨다라는 얘기는 가까이 가셨다, 멀리 가셨다? 멀리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옆에서 옆에 바로 옆 동네에 바로 옆에 동네에 가자면 그냥 걸어가면 편하지 배 타고 또 이렇게 돌아가겠어요? 아니래. 멀리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님 배 타고 갔다 오니까 여기저기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빈들에서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들은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저녁이 되었다. 저녁이 되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뭐가 있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져와라. 그래서 19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서 2시간, 3시간, 4시간 간 사람들이에요. 예배드리러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서 예수님만 얼굴만 보고 도장 찍고 10분 예배드리고 1시간 예배드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녁까지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10분이 긴다고. 제 친구 목사님은요, 예배가 딱 55분이면 끝난대요. 60분 넘어가면 성도들이 난리가 난대요. 이게 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배예요. 연속곡 드라마를 보면 1, 2회 연속으로 틀어주면 막 좋아서 춤을 추면서 한 해만 끝나면 아쉽다 내일 빨리 와야 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만 길어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더니 솔로몬은 엄청 복을 받았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축복했던 사람들은 그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할 때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액세서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액세서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주님의 귀걸이가 되어져야 되고 주님의 목걸이가 되어져야 되고 주님의 선글라스가 되어져야 되지 주님이 내 선글라스 되어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할 줄 아는 축복의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자 보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 행하심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이 하나님을 섬겨 살아왔는데 실수한 게 많다 적다? 악한 게 많다 적다? 많아요. 실수한 게 많고 악한 게 많고 나쁜 짓 한 게 많고 얼마나 못된 추잡한 짓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강간도 하고 뭐 아내도 많이 두고 수도 없이 두고 그다음에 우리아도 죽이고 뭐 나쁜 짓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요. 그 자기 아버지를 볼 때 그 단점을 하나도 안 봐요. 그 단점을 하나도 안 봐요. 내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장점을 봅니까? 단점을 봅니까? 단점 봐요. 목사의 단점 보고 집사, 장로, 권사의 단점 보고 자녀들은 부모의 장점 봅니까? 단점 봅니까? 단점만 봐요. 아버지는 왜 저래? 엄마는 왜 저래? 전부 그 엄마 아버지가 그 몸부림을 쳐가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뭐예요?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막 수고하고 애쓰고 했는데 그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안 봐. 우리하고 안 놀아주는 것만 봐. 전부 단점 봐고 손가락질합니다. 다윗에게도 수많은 단점들이 있지만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단점을 안 봐요. 장점 봐요.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건축 준비했던 것, 그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던 것,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자 몸부림을 쳤던 것, 사람들 앞에서는 죄짓고 타락하고 우리 엄마도 강간하고 말이지, 우리 옛날 남편 우리아도 그냥 죽이고 그랬지만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만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선함을 찾을 줄 아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단점을 끄집어내다 보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솔로몬이 이 겸손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겸손함은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뭐라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랬는데 그 왕이 누구를 대신한 왕이에요? 다윗을 대신한 왕이지 내 세상이다 그게 아닌 거예요. 솔로몬이 내 세상이다 안 한 거예요. 다윗의 나라라는 거. 다윗의 나라. 자기는 대신 통치하는 자. 다윗이 죽었으므로 대신 통치하는 자. 왜?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다윗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 아버지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 쉽게 말하면 한국 교회를 한번 봅시다. 교회가 70년, 30년 개척해서 목사님이 세워놓고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후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럼 뭐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후임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제 은퇴했으니 교회 나오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세요. 성도들도 목사님 은퇴했으니 이제 그만 나오세요. 일반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후임으로 온 목사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목사와 그 성도들이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어서 이 교회가 개척되어졌고 어떻게 성장되어졌고, 그것을 후임 목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몸부림쳐서 그 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뒤에 목사가 오면 전부 자기가 대장이야. 내 거야, 내 거. 이제 은퇴생활 끝나갔어. 가. 오늘날 똑같아요. 자식들은 뭐라 그래요? 평생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부모들이 돈 모아놓으면 빨리 물려주고 뒤로 물러나라고. 유산 물려주고 뒤로 물러나라고. 잘못된 거예요. 교만하고 타락하고 죄가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에요. 솔로몬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빼신 백성이라니 선택하여 뺐다. 선택되었다. 선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사오니 저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인구수를 못 세워 진짜예요? 솔로몬이 숫자가 약한 거예요? 아니요. 솔로몬이 세를 아는 거예요. 밑에 명령만 내리면 인구 조사해라 한마디 하면 동네 이장이 우리 동네 몇 명입니다. 면에다 보고하고 면에서 수집해서 그 다음에 군에 보고하고 군에 수집해서 그 다음에 도에 보고하고 도는 솔로몬한테 보고하면 숫자 다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는 이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이 말은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가 그대로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수를 다 셀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 내 지식, 내 방법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조선하면 세종대왕이잖아요. 솔로몬은 세종대왕하고 이 이방원이하고 둘이 묶어놓은 것과 똑같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방원이가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 세종을 왕으로 세워놓고 통치 잘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정적들을 다 정리하잖아요. 세국 공신들 다 죽이잖아요. 친구들 다 죽이잖아요. 밑에 신하들 다 죽이잖아요. 누구까지 죽여요? 누굽니까? 그 처남들까지 다 죽이잖아요. 처남들까지 다 죽여요. 왜?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면
통치를 제대로 못한다고 다 정리하는 게 이방원이에요. 그래서 세종이 위대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놓기 전에 정적들 다 정리했나요?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하고 유언으로 누구 정리하고 누구 정리하고 누구 정리하라고. 40년 이상 50년을 다윗의 오른팔로 군대 장관인 자기 사촌 요압을 죽여 성전에서 목베어 죽여요. 평생을 다윗과 함께 뛰어다니면서 다윗 때문에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과 엄마가 몰살당한 이 제사장도 유배시켜버려요.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솔로몬이 왕이 되기, 그날 왕이 되는 날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요압 장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솔로몬이 가만히 있어요. 천리를 내다보는 인간이에요. 그때 누가 나서냐면 이 나단 선지자하고 이 밧세바가 나서는 거예요. 솔로몬은 가만히 있어요. 둔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 위대한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나는 아일에서 수를 셀 수 없사오니, 이 말은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다 하나님만 듣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겸손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서 이 요압도 정리하고 사촌이었던 쿠데타를 일으켰던 아도니아도 죽이고 다 정리한 이 위대한,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낮아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겸손할 줄 아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병든 거 고쳐주세요. 힘든 거 고쳐주세요. 어려운 거 고쳐주세요. 아들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그냥 직설적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왕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악은 뿌리를 뽑으면 선한 사람이 득세를 하게 되어져 있고 나라는 잘 살게 되어져 있어요. 악한 사람을 그대로 두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은 항상 재판을 하는 게 왕이에요. 모세도 재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운 거예요. 왜? 악을 뽑아내야 되니. 악은 사단 마귀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이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맨날 언론들이 떠들잖아요. 나라 국민들 잘 살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고 악만 뽑아내면 잘 살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아도 뭐예요? 사기친 놈들이 판을 온 세상에 깔려 있으면 다 그냥 아무리 수고해봤자 헛일이다, 안 된다, 포기해버리잖아요. 악한 놈들 다 끄집어내면 잘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사명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맡긴 일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는 수도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들을 죽이는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 사명을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게 하여 주겠다. 부도 주고 영광도 주고 내가 내 일생 동안 평생에 세상의 모든 열왕 중에도 너 같은 자가 없이 축복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실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바꾸는가? 병들었습니까? 그럼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 이 병든 몸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없잖아요. 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장가가고 시집간데 그 손주들 맨날 징징대고 나한테 전화해서 힘들어하는데 내가 죽겠어요. 하나님, 그것들을 좀 축복해 주셔야 내가 권사로서 주님만 잘 섬길 수 있도록. 내 권사로서 주님 열심히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아이들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손주들 문제도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주의 직분을 받았는데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맨날 그냥 옆집에 뒷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돈 빌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앞에 영광, 이렇게 창피한 일 안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좀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안에서 올 2023년도에는 솔로몬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옵시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